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배를 통해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기경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의 삶대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그러한 공간 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3분의 1가량 정도가 바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지닌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야기로, 비유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비유는 결혼식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익숙한 비유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오늘날 우리 결혼식과는 조금 달라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물론 현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대개 일주일 이상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가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 집으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래서 대개 밤에 도착하고, 그리고 신부는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그 신랑의 행렬들을,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보통 신랑 일행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늘 본문은 등으로 표현했지만 밤에 올 때가 많기 때문에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기다리던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역시 횃불을 준비하고 밤거리를 환히 비추면서 신랑의 집으로 결혼식을 하고 며칠간의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입니다. 설교자이자 목사이자 역사학자였던 윌리엄 바컬리가 그의 책에서 갈릴리 지방을 차로 여행하다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춤추는 광경을 보면서 통역관에게 차를 세우고 그 집 앞에 있는 그 거리에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통역하는 분을 통해서 물었더니 신랑이 오늘 밤에 올지 며칠 후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 구경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에 5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묘사나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봤을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을 거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혼식에 똑같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와서 신부와 함께 들러리로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더디어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그들이 깊은 밤에 다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신부의 들러리 10명은 다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구분이 안 가지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을 통해서 졸다가 벌떡 일어나 밤이기에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준비하고, 그들이 여기까지는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신랑이 왔을 때, 즉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시간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갈리게 됩니다.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지체되고 몇 날이 됐을 때 그들이 준비하고 가져갔던 여분의 기름, 등불을 밝히기 위한 그 여분의 기름이 더 이상 없었기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걸 예비해서 등에 기름을 준비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24시간 스토어가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요. 문을 두드려서 주인을 깨워서 저들이 기름을 사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의 행렬들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10절에 말씀하셨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사가지고 도착했을 때 신랑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이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원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먼저 이 비유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 즉 신랑이 오는 그 시간, 그 이야기에, 그 때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쭉 금요일마다 읽어갈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정한 기한에 정한 날짜에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먼저 이 비유에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비유의 앞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앞에 장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때에, 그리고 이 신랑이 오는 때, 인자가 오는 때, 생각하지 않은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그 시간, 주님의 재림의 때, 신랑이 오는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신랑이 오는 때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일 이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가 결혼했던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나 혹은 어떤 기념일, 생일 날짜였으면, 딱 정해진 날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측정하고 계산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결정적인 그 시간, 지난주의 말씀으로 보면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와요.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결정적인 그때에 언제가 되더라도 알 수 없지만 늘 준비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저도 새벽 4시 반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깨어지더라고요. 오늘 비유의 결론인 13절의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예배 끝나고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10년 뒤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만 슬기로운 처녀처럼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아서도 못 들어가는 미련한 자들이 있고 들어가는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것, 주님을 맞을 준비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하신 경우가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드디어 그 시간이 왔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외워보실까요?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성경을 외우시라고 지난주에 주보에 황 집사님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교회는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져 있던 예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예복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Are you ready? 주님의 때를,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다리면 부지불식간에 오셨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 초청장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그 결혼식에 예복을 줍니다.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신부로서, 신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들러리로서 설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등이, 기름이 의미하는 의미들이 뭐냐, 이런 거 해석하다가 막 다투고 싸우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핵심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지 알았는데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에는 초청받은 자들, 즉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갖고 있었어요. 다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다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앉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원하지만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되셨냐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들 준비되셨냐고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오늘 신랑이 오기까지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열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심지어 다 졸고 잔 것처럼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구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다 잘 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이죠?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때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품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내가 드러나는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지 거저왔다 거저갔는지,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회를 주십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즉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다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롭느냐 슬기롭지 못했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구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이 무엇이냐 해석하려고 애쓰고 많은 책들이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운 대로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사무엘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신 건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건지 보자고요. 그들은 최소한의 기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다 소진되었고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저들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자 이제 배우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닳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까? 혹은 계시다가 신자를 떠나버리십니까? 성령론을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시고, 배우신 분들은 확실히 오세요.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론을 통해서 사무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사역이 맞춰지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령론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빛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신랑을 기다렸던 그 처녀들의 문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면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안 입던 양복을 새로 꺼내 입었습니다. 못 보던 옷이죠. 안 입었더니 옷이 새 것 같아요. 맨날 입는 옷만 입었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겉모습에, 번드르르한 모습에 투자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진짜 결정적인 시간에 신랑 예수가 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모습에 투자한 만큼 영적인 모습에 투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조금 봐줄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외모에, 보이는 것에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담력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랬는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복을 줬는데도 안 입고 돌아다니면 잔치 가운데 쫓겨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그것을 입지 않나요? 너무 값없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셔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예복을 입었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어느 때에 오시든 우리가 주신 담력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걸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덩달아 1+1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늘 내가 앞서요. 자기의 의가 앞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어요. 부름은 받았어요. 그러나 혼인잔치 안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예복, 죽음은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을 때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를 모른다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밤이 올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속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알고 믿으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본성이, 신앙이 어려울 때 변치 않는다고요. 같아야죠.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로 집에 가서 목사로 살았어요. 강단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 가서 사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니 사모가 두 딸이 남편이 아빠가 목사 같겠냐고요. 아빠 같겠냐고요. 강단에선 그러며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가려고 늘 신경 쓰고 늘 기도합니다. 사모가 제일 은혜 못 받거든요. 우리 최창희 사모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사모님 수진이 워낙 성경도 많이 아시고 그러셔서 저희 사모는 제가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왜냐?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알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화가 나면 막 본성이 드러나서 막 얼굴에 막 사탄 마귀보다 더하게 막 이러죠. 입은 막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옛날 과거부터 다 현대까지 그냥 감자 줄기 엮듯이 그냥 싹 다 끄집어내 갖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이 이러면서 나만 잘난 거예요. 저는 못 보면서 오직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것을 맛보고 누리셔야죠.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의 기쁨이 있어야죠. 환난이 오면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경돼야 돼요. 마음의 속이 갈아엎어져서 뭔가를 심을 수 있도록 부들부들해져야죠. 영양분을 엎어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돌짝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혼인잔치에 입어야 하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즉 우리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팔복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그런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영주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그것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지 못했다면 믿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주어지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최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심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 없지만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북돋아 주세요. 그래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날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오직 그 한 날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3가지를 늘 하라고 말씀을 7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해주셨어요. 얘들아, 너네 이제 목사 될 거지? 목사 되려면 늘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늘 설교 준비해라. 그리고 늘 떠날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사실 7년 동안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겠지.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워놨으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가슴은 아프지만 목사로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을 세워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떠나가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소망교회 와서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오늘도 4시 반에 깨워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요? 저에게 먼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날을 위해서 희생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결정적인 그 시간, 신랑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준비하고 준비해서
그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날마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준비케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셨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서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오실 날을, 신랑 예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닥쳐올 때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도록 우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